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쏟으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나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이지만 2024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2024년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이룰 것인가, 더불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만 읽으면 부담이 확 되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이 본문을 준비했지? 2024년에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이런 본문을 준비했나 싶으시겠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2024년은 교회를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 핍박의 문제도 있었지만 싸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권력 싸움을 했든지 정치 싸움을 했든지 어쨌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너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류의 성경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사건이 좀 해결되고 바울이 다시 한번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여전히 책망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너희가 잘 회개했다. 회개한 걸 내가 기뻐한다. 너희가 정말 교회답게 살아가라. 라는 것을 권면해 주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지역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를 바울이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제 고린도가 여기에 있고요. 아테네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북쪽에 있죠. 지금도 그리스 지역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마케도니아에 속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네가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예시를 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가 어떤 서신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다? 사랑 아니고 기쁨의 서신이다. 빌립보는 바울에게 기쁨을 줬던 교회였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하면서 야, 얘네들을 봐라. 이 교회를 봐라.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따라가냐라는 하나의 예시로 드는 성경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은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쏟으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심지어는 극심한 가난, 그냥 가난도 아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얘기합니다. 이 단어를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헌금과는 다르게 남을 돕는 따로 모아놓는 기금 같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연보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모아놓고 그 교회에 혹은 그 지역 공동체에 가난한 자들이 생기면 도와주는 시스템이었던 거지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이를 돕는 헌금을 뜻하는 단어가 연보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헌금하여 연보하였습니다.
남들을 도왔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을 섬겼냐면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참여해달라고 그냥 부탁한 게 아니라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연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서 기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의 계획은 그러나 헌금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을 독려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긍휼사역과 선교를 시작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핵심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기쁨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케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했대. 가난 속에서도 헌금했대가 중요한 지점이 아니라 이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 기뻐하고 있었다. 뭘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그 기쁨 속에서 단단한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회복되어졌고 그들의 삶이 환난이 있든지 시련이 있든지 상관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도 헌금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2024년 계획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헌금을 얼마 하냐, 교회가 얼만큼 사회를 섬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극심한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에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정을 거룩한 것에 흘려보내기 이전에 내가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가? 교회에 헌금을 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로 인해서 복되는가?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향해 헌금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 헌금하는 자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우선적인 지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 없이, 그러니까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회복이 없이 하는 어떠한 구제, 어떠한 선교도 다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 연보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궤적처럼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교회들에서 헌금을 강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 섬겨야죠. 선교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헌금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과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년 우리의 기대와 목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기대와 목표는 재정의 채워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신, 봉사, 교회 와서 섬기는 거,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빚어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빚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과정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돈 없어서 야 헌금 좀 해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봉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단단해지고 예수를 더욱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헌금과 봉사와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예수를 향한 믿음도 없고 그분을 따라가는 걸음걸이도 없으면서 단순히 물질로 혹은 일로서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따라가는 분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내가 따라가는 예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내가 함께 기뻐할 준비가 됐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평일 예배가 끝나고 옷 얘기가 나와서 주영이가 저한테 목사님도 무신사에서 옷을 좀 사세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돌아갔잖아요. 수령점에 기억나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무신사를 깔았습니다. 사실 무신사가 어떤 옷의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알았고, 이제 그게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아서 이제 깔았어요. 깔았는데 어떻게 옷을 보는지를 모르겠고, 무슨 랭킹이 나오고 원래 이렇게 좀 옛날 사이트들은 그냥 제 사이즈를 딱 누르면 그 사이즈에 맞는 옷들을 딱 보여주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그리고 브랜드 2주에 랭킹이 딱 뜨는데 다 모르는 브랜드야. 다 이건 도대체 무슨 브랜드지? 그래서 한 10분 정도 구경하다가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사에서 옷을 사려면 그 무신사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옷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원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면 그것이 헌금이든지 교회를 향한 섬김이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라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죠.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행위적인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빚어지길 소망합니다. 내년에 우리의 주제 표어는 빚어지다입니다. 빚어지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래서 내가 더욱 단단한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빚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의 일, 교회의 봉사, 선교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빚어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변의 나그네, 소위 나그네로 표현되지만 이방인들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기 때문이다.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너희도 나그네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그네였지만, 너희가 노예와 같이 있었지만 내가 너를 건져줬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구원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갇혀있고 극빈한 상황에 있는 나그네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진짜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원래 영혼이 메마른 자였으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헌금에 초점을 맞추지만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있는 가운데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하는 행위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거나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많이 내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너가 그 일한 거를 잘 벌었으니 나한테 돌려줘라 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금 내는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얘기하시지도 않고 많이 내는 사람에게 복을 더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도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금하는 자들 혹은 삶으로 섬기는 자들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인생 이제 새롭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로 인하여서 기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요. 며칠 전에 청년들이랑 나눴는데 제가 독일에 사역하다가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 모 교회에서 청년부 설교를 초청해줘서 갔습니다. 근데 스케줄을 보니까 그 주에 그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선교 가봤자 아무싸게 쓸모가 없다. 너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우선이지 단기 선교 가는 게 우선이 아니다. 단기 선교 간다고 막 정신 팔려가지고 교회 와서 놀고 즐거운 건 좋겠는데 먼저 예수를 너네 믿어?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인생 설교 중에 잘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 아웃리치, 교회 봉사활동, 교회 예배 섬김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지 않다면 그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반가워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면 아주 작은 헌신도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한 해를 만들어가고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10절에 관해서 10절에서 구제와 섬김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표합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섬겼다. 너희도 작년부터 그 일을 계획한 것을 알고 있다. 이 일이 유익하니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된 자들의 섬김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내가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와 이웃과 사회와 우리 성도들과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유익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야 하는 일입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을 보시면 그들이 부자여서 섬겼습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재정이 넉넉해서 섬겼습니까?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듯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넘쳤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컸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얻어지는 유익이 다른 세상의 유익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구제와 섬김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섬김이 없는 교회는 물이 고이다 못해 썩은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해야 하고 구제해야 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장 기쁨 회복하신 분들 손 드세요, 헌금 얼마 하세요 이러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실 때 이 땅에 소외되어지고 약해져 있는 이들을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8장 12절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오래 다녀오면서 마주했던 하나의 문제는 하늘복을 저 하늘에 쌓아둬라. 그 말라기 말씀을 이용하는데 사실 그것이 재정적인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많은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써 있기를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쳐라. 이것도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면 이 말씀을 저한테 끄집어내서 전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럼 예, 제가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페이스북을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교회 홍보를 위해서 페이스북을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팔로우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 중에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어떤 성도분이 연락이 오셨다. 차를 바꿔주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다. 그래서 쭉 이제 글인데 이제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거절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앞에 한 문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차를 사주기로 차를 사준다고 전화가 오셨다. 와, 짱이다. 저도 모르게 짱 부럽다. 목사님 짱 좋겠다. 근데 이제 결국엔 그분도 거절하셨고 옳지 못한 거다. 이제 그 목사님도 그런 취지로 글을 올리신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한다면 제가 늘 말했듯이 저한테 연락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많이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네가 나로 인해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네가 나로 인해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행복하다면 저기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많은 액수, 크기의 차이, 대단한 헌신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인 자들을 섬기라고 하신 것처럼 너희가 예수로 인해서 복을 얻었다면, 기쁨을 얻었다면, 평화를 얻었다면 평화롭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그 평화를 좀 나눠줘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되어서 행복하다면 교회가 없이 소외되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구제와 긍휼에 참여해야 하고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당연한 일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이웃들과 가난한 이들과 약해진 자들과 그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했다면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세상,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부담을 내려놓으려고 흘러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다면 이후의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새로운 한 해 우선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내려가서 내년에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더 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것,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잘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쓰실 겁니다. 내가 교회를 향해 얼마를 더 드려야 되지? 이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지? 이 고민만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유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복을 위해, 섬김을 위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편 112편을 인용하는 건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바울도 성경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앞에 신명기도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모든 교회의 사역의 근거, 내 삶의 근거,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양의 근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른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른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가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막 프로그램을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들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가 될 때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넌 날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그러다가 고민하신 다음에 야, 근데 혹시 여유가 있으면 이웃도 좀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하나된 문제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래서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그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우린 이것을 꼭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예배해야 하는 그 모습, 그 모임의 형태들을 말씀을 근거하여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24년을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또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교회 와서 봉사 좀 해라, 뭐 헌금해라, 청소 좀 해라, 뭐 청소 우리 건물 아니니까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뭐 세팅 좀 해라, 이런 거 하나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딱 하나 부탁하는 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영화가 왔지만 아침에 규화한테 카톡이 왔어요. 오늘 일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서 뭐 눈물 뭐 네, 수고해요. 다음에 만나요 하고 한 10분 정도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뭐라고 카톡을 하나 더 보내줄까. 그러다가 이런 문자를, 지금 정확한 제 워딩이 기억나진 않지만 한 주간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를 함께 바라봅시다. 예수로 인해 소망을 품읍시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기 시작할 때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예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삶을 사는 가운데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이뤄 가실 겁니다. 원대한 소명과 원대한 사명을 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일단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지. 그 믿음으로 시작할 때, 걷기 시작할 때 이후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덮으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 가지의 대지를 조합하면 이런 글이 탄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을 회복하여 우리는 섬겨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교회의 원리,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2024년은 기쁨의 회복,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2024년을 한정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와 함께 이 교회에서 예배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집중해야 하는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복된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일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예수. 거기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될 때 다른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교회의 봉사의 문제도, 교회의 위치의 문제도, 장소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그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먼저 집중하신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장소를 3번째 옮겨 여기까지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합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나눌 때도 오직 그것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그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가 완성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빚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빚어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오늘 아까 함께 했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